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 네. 예. 주보 보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긴 한데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제가 가짜로 믿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오세요.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것은 그냥 처음에는 믿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없는 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얘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점점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가만히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 예수 믿고 나서 생각지 않았던 특이한 일들을 경험하시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올바른 쪽으로.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게요.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올바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어디로 끌고 성령님이 나를 가시느냐,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근데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 걸 아는데 그러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성경에서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지?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나 믿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요, 대가를 치렀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매달려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이 딱 가셔서 나 대신 고경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경식의 이름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내 죄는 누가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핏값을 치렀다 그러는 건요, 나, 그리고 여기 김영희 아버님, 박음점 어머님, 우리 김옥란 자매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각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것을 똑같은 이름으로, 예수님이지만 고경식 이름으로 그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신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나 대신 인간과 똑같은 상태가 되셔서 똑같이 죄를 짊어질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핏값을 치렀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실은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온몸이 찢기고 피를 쏟을 대로 다 쏟으시고, 그게 하루 밤새부터 그날까지 한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엄청나게 끔찍한 형벌이래요. 그 십자가 형벌이, 로마에서 일어난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건장한 남자도 그것에서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하면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괴로운 건데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걸 모두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있잖아, 한 1억씩 내. 이러면 그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값어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를 믿으려면 한 돈 1,000만 원씩 갖고 와라 있는 거 보셨어요? 나를 믿으려면 너희가 교회에 와서 한 10년 동안 교회 청소하고 교회 장작 패고, 아버님 장작 패시는데 장작 다 패고 땔감 다 대고 한 10년 동안 해야 겨우 구원 준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요,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엄청난 핏값이라는 것을 치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잘 모셔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승리하느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만 성령님을 저쪽에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저쪽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성 밖에 거한다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네. 그러니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내가 그분 모시려니까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요. 왜요? 교회도 나와야 되죠. 옛날에는 주일날 되면은 일요일만 되면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이제 전도도 막 해야 돼요. 말씀도 봐야 돼요. 헌금도 드려야 돼요. 이게 힘든 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뭔가를 해줄 때 의무로 하나요? 좋아서 하나요?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한 70년 이상 사셔도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좋아서 하세요. 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걸 의무로 막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셨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셨대요. 뭘 맡기셨냐면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래요. 근데 그 일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대요. 배고픔도 걷고요, 잠도 못 자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가는 매도 맞았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 죽었다, 버려 했는데도 살아나가지고, 그러면 나 이제 이 일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툴툴툴툴 털고 나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고 가셨던 분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갔는지 아세요? 목표는 이거예요. 그 목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님이 이끄시는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부터 받아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아, 나 힘들어 못해. 근데 아니지, 해야지. 그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바울과 같이 진짜 죽었는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가는 어른과 같은 장성한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얘한테는 조금만 주시고 바울에게는 이만큼 주셨을까요? 성령님은 똑같으세요. 물론 위로부터 받는 능력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성령님은 조금도 그 차이점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는요, 믿는 거예요. 그분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그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박음전 어머님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하고 내 안에 고목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하고 다를까요? 똑같으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목표는 정해졌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내 증인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전할 때요, 내가 믿는 예수예요. 내가 믿는 예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내가 지금 느끼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지금 내가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건대 그 능력은요, 이기는 능력이에요.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아, 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솔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마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아, 아직은 없으셨어요? 놀랍습니다. 목사보다 낫네. 아, 오늘은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는데 두 마음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래도 우리 목사 양반 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 없으셨나요? 이런 싸움들 가운데서 그 마음 누가 주게요? 성령님이요. 자, 이게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이런 마음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 되게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이제 고 목사가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만나서 행복한 삶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 중보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보다 텔레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싸움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이요,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덜 힘들게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끝나서 갈 때, 내가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다고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를 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전에 내 안에 그런 마음도 주시면서 뭐부터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계속 도우세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네.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나의 죄고 나의 욕심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되어지도록 하세요. 되어지도록 하시고 이게 점점 깊어지고 이게 점점 양이 많아져요. 분명히 그래요. 어린아이의 분량이 있고요. 점점 어른으로 자라는 분량이 있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자라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요, 어린아이예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가 이런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의 기준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요, 어른과 같은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계속 뭔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분께 순종을 하시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데 그분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성경 주보 안에 여기서부터 한 세 구절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우리 기억력 떨어지잖아요.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데,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를 가르쳐 주시냐면 뭐죠?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말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일러주신대요. 그러면 이 성령님 말씀, 성령님께 잘 순종하면 나는 누구하고 다이렉트로 통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더 이해되시죠? 그분이 지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는 누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 거라고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아들아, 종아, 기도해라. 네, 알았어요. 근데 주님, 오늘은 피곤해서 잘게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이거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요, 이 싸움의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툴툴 털고,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러고는 가서 교회를 가요. 그러면 잘 왔다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 다 되나요? 아니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까지는 가셔야 돼요. 어느 수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보세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자동이잖아요.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딱 가잖아요. 이제 그게 몸에 배었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되셔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자, 이게 진짜 매일과 같이 잘 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순종하다 보면요, 그 목적은 있어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울까요? 아니요. 내가 이 성령님하고 같이 살고 하나님하고 통한 분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그분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이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남한테 고난을 받아도 그게 고난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요 소달구지 멍에 아시잖아요. 그 멍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지는데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희한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남들은 죽겠네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는 걸 성령님이 대주시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힘들어서 일하지만 그게 내가 근력이 생기고 내가 이게 힘이 있으면 그게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신 성령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것을 져주시니까 남들은 괴로운데, 그거 어떻게 해? 그 어떤 분들은요, 철야를 매일같이 하세요.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바꾸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 그날 우리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내가 왜 예수 믿는다 그랬죠? 목사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150명이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쓱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 두 분이 딱 천사가 오셔서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은요, 누구나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이 자리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나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이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여기로 올 사람이 많지 않대요. 해보세요. 전해보면요. 아니 싫어. 안 믿어요. 그러나 그날은 와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고마워요. 왜요? 천국 갈 거니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의 걸음, 그 여정은요. 어떤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매 순간 싸워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싸워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도 싸워야 돼요. 근데 자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야 싸워봐. 그리고는 내 혼자 맡겨놔. 가만히 이렇게 쳐다. 안 돼. 이러는 거랑 싸우는데 딱 와갖고 내 옆에서 싸울 때 오면은 같이 막 싸워주면 힘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함께 와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식초 50%, 물 50% 타면 그거 섞어서 마시면 어때요? 뭐가 물인지 뭐가 식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는 건지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별하는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해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싸움을 매일과 같이 승리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죽을 때요. 제가 죽고 돌아가시는 분들 뵀거든요. 그리고 목사니까 장례식에 가서 학관 예배도 드리게 돼요. 학관 예배를 보면 입관 예배죠. 입관 예배를 이렇게 보면 얼굴을 봐요. 근데 제가 주로 교회 다니시고 믿는 분들만 많이 봤는데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장인데 제가 아는 분이세요. 가서 예배를 좀 드려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근데 그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누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기독교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알고 봤더니 죽은 당사자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그냥 자살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옆에 친족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독교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서 봤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얼굴이요, 시커먼 데다가, 그게 편안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지 못할 때 간 것 같은 아주 그런 얼굴이었어요. 제가 가서 그분에 대해서는 기도 못했어요. 이미 끝났는데 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냥 그거 끝내고 온 것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많은 분들 뵀지만 제가 최근에 제일 가까운 데서 뵀던 분,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여기 제주 요양원에 계셨는데, 장인어른 얼굴을 뵀는데,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무시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편안하신 거예요. 이게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교도관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교도관으로 사셨는데 이분이 사형수들을 많이 접하셨대요. 근데 그 사형수들을 볼 때 이게 요즘은 사형을 안 하는데 그때는 사형이 있어서, 근데 교도소에 온 사람을 이분이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알고 있는 그 지존파 아세요? 옛날에 유명했던 그 명절 때 일어난 지존파 김현양인가? 이 친구도 그렇게 끔찍한 온 나라를 발칵 뒤집혔던 이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너무 편안하게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잖아요. 근데 그 안에요, 불교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형수로 죽는데 하늘과 땅 차이래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사형수들은 막 주님을 찬양하고 이 교도소 소장이 사형 언도를 내린대요. 교도소 소장을 막 소장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소장님을 축복합니다. 죽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해서 죽는 반면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형장으로 죽으러 오시는 분들의 모습이요, 무섭죠. 죽는 거니까. 근데 너무 편안하게 의젓하게 와서 좀 떨긴 하지만 그리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목을 매달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요, 불교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니 심지어 막 똥오줌을 싼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까맸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돼버린대요. 그리고는 거기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다가 매달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교도소장 앞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욕 다 하면서 내가 뭐 너 죽인다 막 이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과 땅 차이래요. 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옆길로 좀 샜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을 맞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해야지 무서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뭐냐? 차라리 지금 피곤한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 괴로워하는 거, 그때 괴로우면 영원토록 괴로운 거잖아요. 지금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뭐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건 되든 안 되든요, 내 옆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구원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룰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싸움이다. 예. 네. 무슨 싸움이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싸움. 네. 나도 싸워야 돼요. 나도 내 안에 내 육신을 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따라해 봅시다. 혼자가 아니다. 네, 성령님이 도우세요. 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결단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통해 있고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진 분인데 내가 그분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과 통해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하나면 나의 모든 죄를 핏값으로 치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며 그 핏값으로 치르실 때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사단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 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습관 안에, 생활 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